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키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교회도 교회 절기와는 관련이 없지만 필요성에 공감하여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부모, 자녀로 구성된 다 같은 가정이지만 살고 있는 집이 각각 다양한 것처럼 가정 안의 내용도 천차만별입니다. 똑같은 가정인데 너무너무 다른 가정이 바로 각자의 가정입니다. 부유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가능한 가정이 있고 당연히 있어야 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도 있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계시지 않는 가정도 있습니다. 자녀들, 형제들의 성품과 재능과 취향도 전부 다릅니다. 한 가정도 특별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은 가정은 없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특별한 가정 중에서도 또 특별한 가정을 오늘 소개하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방주가정 하는 제목입니다. 가끔 TV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동남아에 있는 마을이나 도시들을 보면 수상가옥이라고 해서 물 위에 떠 있는 집을 보기도 하지만 망망한 바다, 그것도 온 세상이 물로 덮여 난리가 난 상황에서 배로 만든 집은 최초의 가정이자 마지막 가정입니다. 특별한 몇 가지가 있는데 문과 창을 통해서 방주 가정의 특별함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성도의 가정과 아주 많이 닮았습니다. 세상 가정과 이 방주 가정은 다릅니다. 세상 가정은 죄송합니다. 좋아하는 남녀가 만나서 자녀를 놓고 살면서 구성이 됩니다. 방주 가정은 사람이 원해서 만들어진 가정이 아닙니다. 6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 집을 지을 때, 가정을 지을 때 재료나 그 다음에 사이즈나 또 16절에 구조는 전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계시하신 대로 설계되고 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될지라 하는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졌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자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다는 점에서 인간적인 조건만 보고 좋고 맞으면 가정을 꾸리는 세상 가정과 다릅니다. 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창과 문이 나 있는데, 문이 어디로 나 있습니까? 문이요, 옆으로 나 있는데 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구원의 처소이고, 이 구원의 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음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주님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목소리로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정해진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양들은 전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이 문이다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과 꼴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종교와 철학은 심오한 사상과 교훈을 알려줍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인기 있는 심리학 서적이나 상담 서적들을 보면 과거의 철학자들의 사상을 소화를 해서 현대인들의 상황에 맞게 쉽게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기도이며 저도 종종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저로 하여금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는 순응할 줄 알게 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키는 용기를 주옵소서. 자, 이 출처가 어딘가 하면 스토아 학파라는 철학자들이 굉장히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연구하여 내놓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학파가 강조했던 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따라가야지, 자꾸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고, 또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면서 현재를 충실하게 살라 하는 것을 우리의 기도에 맞게 변화를 시켜서 하니까 이 성경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깊은 울림이 있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도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은 방법을 고안해도 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의 루디아와 간수의 가정, 또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가정,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가정은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방주 가정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대에 소속한 모든 가정은 한 가정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만든 십자가의 문으로 들어와서 구원에 이르는 방주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창은 어디로 향하여 나 있습니까? 창은 위를 향하여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방주 가정, 구원 얻은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물난리가 났는데 창이 어디에 있으면 좋겠습니까? 옆에 있는 게 좋겠죠. 왜요? 그래야 수위가 얼마나 되는지, 파도가 얼마나 강하게 치는지 약하게 치는지, 또 지금 바깥의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 대비하고 또 대책을 세우려고 하면, 판단을 하려고 하면은 옆에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창이 위로 나 있는 것은 물이나 파도나 바람이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위만 바라보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위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건가요? 노아가 물 심판 속에서 살아남는 것은 상황을 보고 판단하여서 살아남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람 능력 밖에, 노아 능력 밖에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새 사람 된 성도 방주 가정에 탑승한 가족은 인생의 바다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바로 이것이 방주 가족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이라는 바다 속에서 성도들은 감당할 수 없는 거센 풍랑을 만납니다. 재정, 자녀, 직장 문제로 흔들거립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파도가 눈앞에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옆으로 창을 내고 본다고 한들 그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풀리지 않는 파도와 바람과 풍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방주에 함께 탑승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탑승하시면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7장 12절을 보시면 비가 며칠간 얼마나 내렸습니까? 40주야라고 했으니까 주야입니다. 24시간 40일간 계속 비가 쏟아졌습니다. 위에서만 쏟아진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해 보면 또 어디에서 쏟아집니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땅에서 솟아나고 물이 위에서 쏟아지면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바다가 육지가 되고 육지가 바다가 되어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지구상의 어떤 곳을 보면 소금이 많이 나 있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전에 바다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 하석들이 높은 산에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역시 바다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바다와 육지가 구분이 안 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땅에 잠긴 물의 높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얼마나 높은 게 물이 차올랐습니까?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높이가 20절에 나와 있는데 얼마나 천하의 높은 산보다 더 물이 많이 수위가 올라갔는가요? 15규빗이면 여기에다가 46.5cm를 곱하면 6.84m, 7m가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에베레스트 산 높이가 얼마나 맞죠? 8,600 몇 메타입니다. 정확하게는 몰라도 약 8,700m라고 치고, 그러니까 8,700m보다도 7m가 더 높이 물수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생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1절, 22절.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도 보면 호흡이 있는 것은 다 어떻게 됐죠? 죽습니다.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기간이 24절에 보면 얼마 동안이었다고요? 150일입니다. 150일 중에 40일은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솟아올라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수십, 수백 미터의 엄청난 쓰나미도 몰려옵니다. 이런 엄청난 홍수 가운데서 노아 방주가 어떻게 침몰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완벽하게 제작이 되었다고 해도 과연 이런 대홍수 속에서 침몰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무리 노아 방주가 잘 지어졌다고 해도 지금의 현대 조선술에 비해서 떨어져도 한참 떨어집니다. 현대의 항공모함도 넓은 바다 위에서는 조각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길이 15절 말씀해 보면 한산에 보면 140m, 넓이가 23m, 높이가 13m라고 하는 이 배는 전 지구에 홍수가 났을 때 이게 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피난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과 문명이 이렇게 발달한 지금도 이러한 홍수가 닥친다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100% 장담하건대 침몰합니다. 그런데 노아와 가족들이 탔던 방주는 아무 문제 없이 안전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방주에 함께 탑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보다도 훨씬 강하고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대홍수 속에서 방주를 붙들고 있는 한 그 방주의 안전은 보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타고 가던 배가 큰 바람과 함께 파도에도 뒤집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배 안에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탑승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한마디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면 모질고 강한 파도로 가정이 두동강 날 뻔한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생명줄 끊어질 뻔한 극심한 삶의 파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내 삶에 함께 탑승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탑승하시면 잠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주님을 우리의 가정에 태우는 방주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고,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방주의 탑승자들을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탑승자들이 나옵니다. 자, 누굽니까? 7절에 보면 노아하고 세 아들하고 세 며느리하고 또 노아의 아내 8명이 탔습니다. 탑승을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세 아들의 이름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방주로 들어갔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명을 가리켜서 7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갔다. 그래서
방주 가정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1856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레오날드 목사님이 6월 둘째 주일 어린이 세례를 위한 주일로 지킨 것이 시작이 되어서 국내에서는 1956년부터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더 강조하는 행사가 되었지만 원래 어린이 주일은 교회에서 시작되었으며 다음 세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언약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데 신앙 계승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 아들 이삭과 손주 야곱과 증손자 요셉에게 이어지듯이 어린이 주일은 언약의 계승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교회가 영적인 가정으로서 이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유아 세례와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도록 돕는 교회의 공적인 돌봄을 상기하는 시간입니다. 노아는 120년간 가족 외에 아무도 전도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며느리 친구들과 아들 친구도 구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노아하고 아까 또 세 아들 며느리하고 누가 탑승을 했다고 했죠? 노아의 아내죠. 그러면 노아의 아내 처갓집 식구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탑승을 했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처가 가정도 한 명도 구원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 며느리의 가정은 어떠했을까요? 처갓집, 친정집 아무도 탑승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열매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가정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바로 세 아들과 며느리만 탑승을 시켜서 구원을 시켰는데 이들을 통하여서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믿게 될 줄 당시에는 전혀 예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 앞으로 몇 년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근심에 시달렸지만 바로 이 세 아들과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지고 우리가 이 방주에 탑승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현재의 형편만 보지 않도록 합시다. 지금 부족하고 좀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오랫동안 전도했는데도 열매가 없어 보여도 내가 방주에 태운 한 사람, 특별히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펼쳐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한 명이라도 더 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태워도 이 방주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탑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주일 맞이하여서 어린 심령 한 명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특별히 내 자녀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탑승시키는 방주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노아의 수고입니다. 아무리 아내와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남편이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면 아무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마 남자분들 가운데는 누군가의 속았으나 아니면 일처리를 잘못했으나 아니면 투자를 잘못해서 금전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이 있었다면, 그래서 큰 손해를 보고 가정을 어려움에 빠지게 한 적이 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두고 그때 그래가지고 이 고생을 한다. 그때 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런 일을 당한다. 당신 투자만큼은 절대로 믿지 못한다. 내 따라와. 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홍수라는 단어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방주라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내려서 세상이 뒤집어질 것이다. 살려고 하면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을 때 가족들의 반응 어떻게 나왔을까요? 황당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배를 만들면서도 중간중간에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뭐 하는 짓인데? 반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방주 만든다고 여기에 시간 투자하고 에너지 투자하고 돈을 계속 투자해야 합니다.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아무런 이익도 오지 않는 일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좀 쉬려고 하면 배 만들러 가자고 합니다. 너 혼자서 이 배를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내 보고 가자 하고 새며느리 보고 같이 가자고 하고 밥 해달라 하고, 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며느리들은 왜 우리가 이런 이상한 일을 해야 되나? 시집 잘못 왔다. 며느리 친정 식구들도 희한한 집에 시집을 보내가지고 우리 딸들을 고생을 시킨다. 그러면서 노아의 가정을 향하여 조롱하고 막말을 퍼부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며느리들을 탑승시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아는 자기의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라 계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직접 말씀을 들은 노아도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다른 가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말을 한다고 하면 도대체 아내와 아들 며느리가 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내보고 좀 이리 됐다 이야기하지는 않을까, 생각하지 않을까, 온갖 고민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계시하셨다. 6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런 재료로, 이런 크기로, 이런 구조로 한 번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내와 자녀들과 며느리가 믿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토요일 밤 본당에 올라와서 늘 이 원고를 펴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일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과연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생각과 삶이 변화가 될까요? 라고 묻고 질문하면 온몸에 힘이 쫙 빠집니다. 게다가 잘 듣지 않고 졸고 있는 어떤
성도들의 모습이 떠오르면 그야말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제 자신이 완전 깡마른 부직갱이 같은 생각이 자주 듭니다. 그러다가 좀 더 기도하다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전합니다. 전할 때 성령께서 듣는 귀와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셔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전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할 책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할 수는 있지만 믿게 하는 일, 은혜 받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므로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다면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전하기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배울 때 아주 필립 브룩스라는 신학자가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설교는 설교자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도 설교자의 인격과 성품이 평상시에 신뢰를 얻지 못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앞에서 열심히 말하면 앉아서 뭐라고 반응합니까? 니나 잘하세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잘해야 되겠지만, 잘 전해야 되겠지만 강단 아래에 내려가서도 동일하게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6장 8절 말씀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더라 그랬습니까? 자, 어떤 은혜입니까?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은혜는 다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였습니다. 동행하는 은혜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말은 6장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한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장 5절에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준행했는데 몇 가지 준행했습니까? 어떤 거는 준행하고 어떤 거는 준행하지 않고,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고페르 나무를 만들고 역청을 바르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역청 안 바르고 다른 거 흙을 진흙을 바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3층으로 만들라 했는데 아이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2층 만들고 준 3층으로 만들면 안 된다 말입니다. 문을 몇 개 내라고 했어요. 아이고 생각할 때 하나 내가지고 나중에 내릴 때 불편하니까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안 됩니다. 창을 하나님이 위로만 내라고 했는데 그러면 밖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 더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다 준행을 해야 됩니다. 또 7장 9절에 보면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둘씩 넣으라 했는데 나는 소고기 좀 자주 먹어야 되니까 소는 4상씩 넣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돼지고기를 좋아하니까, 특별히 양고기를 좋아하니까 양을 7상씩 넣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명하신 대로 다 준행을 하였습니다. 또 16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갔습니다. 내일 들어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들어가라니까 오늘 들어간 거예요.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평상시에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돼지고기 좋아하니까 돼지는 좀 더 많이 실읍시다.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2쌍씩만 들여보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전도의 방법을 좀 바꿔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과거처럼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하는 식과 또 지하철 전도, 노방 전도는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오히려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전도를 방해하는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성장이라는 큰 복을 받았지만 교회의 세습화, 정치화, 스캔들, 헌금횡령, 숫자, 건물로 크기로 평가하고 힘을 과시하다 보니까 사회로부터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숫자를 채우고 덩치를 키우고 재정을 늘려가는 영업용 전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빵 주고 선물 주는 전도는 가난한 시절에 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세상이 교회보다 더 앞서가고 있고 풍요로운 시대인데 이런 방법이 과연 통할 수 있을까? 물론 행하면서 반드시 이 시대에 맞는 우리 형편에 맞는 본질적인 뭔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반드시 하되 느려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삶의 참된 의미와 변화된 삶, 새 사람의 모습, 세상과 구별된 천국 시민의 은행, 낮아지는 모습, 성기는 모습, 성화된 모습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자녀들에게 교회 가라는 외침보다 믿는 부모로서의 삶이 방주 가정에 탑승시키게 만듭니다. 아낌없는 말씀의 선포와 전도와 더불어서 오직 위만 바라보는 믿음, 신앙의 개성과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온 가족과 한 사람이라도 더 방주 가정에 탑승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